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 누구나 경험하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무응답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이거 참 원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빨리 이루어 주시지 않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좀 이렇게 안타깝지만 허다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것들이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응답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지속되거나 반복이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딱 자리 잡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은근한 체념입니다. 체념. 여러분, 체념이 뭡니까? 포기하는 거.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포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우리 속에서 조금씩 약해지면서 거의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이런 마음을 저한테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의 아버지는 일찍이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어머니가 고생스럽게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말년에 심각한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청년 어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50이 지금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더 이상 자기 인생에 좀 나쁜 일만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하나님한테 좋은 것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악한 일들만 생기지 않도록 좀 보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청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삶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무응답과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면 누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체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체념이 우리에게 치명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체념은 우리 영혼의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독약.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을 이 체념이 서서히 죽입니다. 체념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앗아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그냥 하루하루 떠내려가듯이 살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주 침묵하시고 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자주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 놓고 왜 침묵하시고 왜 기도 응답을 자주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좀 더 성의 있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갑자기 노트북이 고장난 거예요. 저한테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말은 제일 중요한, 저의 그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어떤 하나의 기계가 고장났다는 건데, 그래서 노트북비가 당장 필요했는데 저희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가죽공예를 배우고 있었어요. 근데 가죽공방 학원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노트북비도 주시고 학원비도 주세요. 딱 한 번 기도했는데 이틀 후에 어떤 청년이 낯선 번호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친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저한테 돈을 좀 보내고 싶다고 계좌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20만 원 이 정도 이렇게 보내겠구나. 그래도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 계좌를 보내줬죠. 근데 그 청년이 300만 원을 보낸 것입니다. 보너스를. 그러니까 노트북비하고 가죽공예비가 딱 맞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한 번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기도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트북보다 가죽공예보다 더 중요한 교회 자립,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간절히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노트북비는 주시면서 교회 부흥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 이유가 왜 그러신지 모릅니다. 더 가치 있는 일인데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저의 난치병을 고쳐주셨어요. 기적같이. 그런데 정작 우리의 아픈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대부분 병으로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성도도 그 하나님의 침묵과 무응답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무응답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는 줄 아세요?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귀를 이렇게 기울여서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움켜쥐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움켜쥐고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체념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는 길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로하고 사도가 격려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지요.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은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죠.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권력을 딱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왕노릇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전능한 절대 권력으로 우리 인생을 완벽히 다스리고 통치한다.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왕노릇의 방식이 뭡니까? 그 절대 통치의 방식이 뭐죠?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1절이 뭐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하죠? 은혜도 우리 인생에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신자,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왕노릇합니까?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인생에 무소불위의 권력,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는 좀 어때요? 느낌이. 은혜의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은혜하면 좀 부드럽고 좀 너그럽죠. 그런 강한 느낌이 아닙니다.
막 절대적인 힘을 발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가 강력한 절대 권력으로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인생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지요?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그저 용서하시고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시는 게 은혜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왕노릇,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데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움켜쥐고 계십니다. 은혜지요. 그리고 은혜가 결국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21절을 보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여 결국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이 뭐죠? 쉽게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여러분, 은혜가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 상태가 어떻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 우리 손을 딱 붙잡고 바로 그 천국에까지 우리를 은혜가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혹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형통하지 않을 수 있죠.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초라할 수 있습니다.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때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움켜쥐고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은혜의 전능한 능력과 다스림을 우리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전능한 능력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실제로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그 힘을 발휘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전복 전쟁을 위해서 출전을 한 거예요. 군대가 다 이제 전복 전쟁을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적의 도시를 포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근데 정작 군대의 수장인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아마 이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이제 군사들이 다 가고 하니까 무료했든지 밤에 그 왕궁의 지붕을 이렇게 싹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런 일은 좀 자주 우연히 일어나죠. 어떤 여인이 집 마당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이. 그녀는 아주 용명스럽기로 이름난 다윗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바세바. 그런데 다윗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요. 그녀를 불러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간음을 한 것입니다. 간음, 유부녀에게. 그런데 몇 주 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심장은 멎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답게 퇴위하든지,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왕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모든 것을 숨기든지, 그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결국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용사 우리아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고 휴가증을 줍니다. 휴가를 보내는 거죠. 다윗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 집에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분명 그 아내 바세바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잠자리를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부정을 숨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못 가. 나 집에 안 갑니다. 내 동료들과 내 군사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롭게 내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하고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저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자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그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나의 후궁으로 들이자.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 쪽지, 그 비밀 사안을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딱 쥐어주면서 군대 장관에게 빨리 그 쪽지를 전하라고 합니다. 아주 악랄하죠. 사무엘하 1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딱 들려줘서 보낸 것이에요. 파렴치하고 악마 같은 방법으로 다윗은 우리아를 전장에 이슬로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선한 왕처럼 홀로 된 그 불쌍한 그 미망인 용사의 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책임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사무엘하 12장 27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보통의 불신자들도 잘 하지 않는 가정 파괴, 그리고 악랄한 청부살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라고 청부살인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다윗이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그 용사를 한순간의 선적 쾌락과 자신의 그 부정한 그 더러운 부정을 숨기기 위해서 처참하게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 그 부정한 태에서 잉태된 죄의 열매인 그 아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병들게 하시죠. 사무엘하 12장 14절과 15절인데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여러분, 자신의 그 파렴치한 죄로 무고한 핏덩이가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가 막 이렇게 죽어가려고 하니까 이런 반응을 하는데 16절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본문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일주일 동안입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식음을 전폐한 게 뭐죠? 내 목숨을 걸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아기의 병이 무엇으로 인해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아기 죽을 것이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아이는 불쌍하지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금식까지 하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보면 20절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20절 우리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러분, 다윗이 7일 동안 안 먹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는 거 쉽지 않죠. 목숨을 걸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하다.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아기를 죽이시다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경배. 엎드려 절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존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께, 예 주님, 그 아기 죽이신 거 잘하신 것입니다. 그 아기 하나님 잘 죽이셨습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한테 최고의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제일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지만 그거 하나님의 선하신 결정이라고 다윗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악랄하고 비열한 자신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롭게 대하실 것이라고 정말 믿었던 것인데요. 22절에 그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왜 다윗이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여기 불쌍하게 여긴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은혜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중요한데 자신의 그 어떤 행동과 자신의 그 어떤 사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고 압도적인 자신의 인생의 절대를 여기고 힘인 것을 다윗이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도 사람을 죽인 이 행동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아이가 죽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그 사건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다윗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의 일단을 잘 보여주는 것이 24절입니다. 24절. 우리 24절도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 성경이라 가지고 그냥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같이 덜어누웠다입니다. 덜어누웠다. 여러분 이 덜어누웠다는 말은 성적인 행위에 대한 노골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밧세바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도 되는데 구태여 성경 기자가 덜어누웠다라는 적나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다윗과 밧세바와의 성적인 행동을 성경 기자가 일부러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다윗이 다시 밧세바의 태 속에서 아기를 잉태하려 했음을 강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기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또 아기를 놓으면 또 죽을 것 같다. 이 더러운 태, 우리 죄로 말미암는 이 태에서는 더 이상 아기를 잉태하지 말고 우리 그냥 같이 살자. 보통 같았으면, 남자 같았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찝찝했으라도 그렇게 못하죠. 예,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덜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밧세바와 다시 성적 관계를 맺고 그 태에서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짓는데 참 희한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짓냐면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샬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화.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아이는 자신의 죄로 인해 죽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평화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문제가 없다. 내가 청부살인하고 간음했지만 하나님 나를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 평화롭게 대하신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무리 비열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했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자신을 은혜로 대하시고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이 화목한 관계가 여전하다. 솔로몬이다. 하나님과 나는 솔로몬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은혜롭게 대하시는 데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짓을 하든지 언제나 멈춤 없이 자기에게 최고로 좋은 것 주신다. 솔로몬을 주신다.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자신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나를 내 왕위에서 나를 폐위시키지 않고 계속 왕으로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가장 대표적인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매일. 우리 일주일 동안 살 거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말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신다는 말이 뭐죠? 책임지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따른다고 말한데 추격하고 반드시 쫓아가서 붙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영원히 은혜,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 있다. 매일 그렇게 다윗이 노래한 것이죠. 이것이 간음한 사람, 가정을 파괴하고 청부살인한 천인공노할 살인자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린 적어도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상태가 어떻든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내 상태가 어떠해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여디디아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정말 악한 행동을 한 그 태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기가 출생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아무리 비참한 실패, 우리가 잘못했던 것, 그런 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믿고 붙들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답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하고 붙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죠. 여기서 우리는 이 우주사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오늘의 주제. 솔로몬은 반드시 여디디아를 보장합니다. 솔로몬은 반드시 여디디아를 보장합니다. 하나님과의 합평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 여디디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승치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살롬은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고 보장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실패, 어떤 잘못,
어떤 악한 일을 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여디디아입니다.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확신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중한 구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줄이 있습니다. 줄이 있습니다. 이 줄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끊어낼 수 없는 줄입니다. 이 줄은 뭐와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형제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와 이미 화목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붙들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내 인생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것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은혜 이제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딱 믿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나 그분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 죽여놓고 그렇게 악랄하게 유부녀와 간음해놓고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다윗같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다윗 같은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 수치, 부끄러운 일 앞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어제 그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 그 오늘 날짜로 찍은 사진이 13년 전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가 강남에서 목회할 때 그 공부 잘했던 아이들, 뭐 서울대도 나오고 막 서울대 막 바이올린 학과 뭐 이런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성공해가지고 제법 큰 교회 목회하면 저 아이들하고 지금도 교제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여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젯밤에 마음이 또 많이 불행해졌습니다. 물론 그게 쓸데없는 마음이라는 걸 제가 알고 힘을 내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자주 그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일이 그래 됐을까? 그 후회에 매여서 공황장애도 생기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붙들지 않도록 하고 그 과거의 잘못들 하나님이 다 책임지도록 하나님한테 맡기고 담대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일이라도 하나님 여디디아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솔로몬 하나님하고 화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롬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장합니다. 우리 그거 믿고 사랑받는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